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영덕에비가 오지 않던 해가 있었다. 그 해는 유난히 뜨거웠고 농민들은 전전긍긍하며 걱정 속에 지내고 있었다. 주민들은 상의 끝에 마을의 오래된 전통인 용왕제를 모셔보기로 했다. 이는 바다의 신인 용왕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제례였다. 용왕제는 원래 설날이나 명절 때 바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지내던 제사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비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 방식에 따라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깨끗한 물고기와 해산물을 바쳐 용왕에게 바칠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마리의 장어와 문어를 포획해 제물로 삼았다. 제사를 주관할 제관을 정하고 제문을 작성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이어졌다. 그리고 제사가 열릴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강가에 모였다. 제사는 엄숙하고 장엄하게 치러졌다. 제관은 제단에 올라 용왕에게 정성을 다해 제문을 낭독했다. 큰 바다의 주인이신 용왕님, 부디 하늘에서 비를 내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소서. 제문의 낭송이 끝나자 사람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다. 기도를 마치고 나자 제관은 준비해온 제물을 강물에 던져 넣었다. 제사가 끝날 무렵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이 불다가 이내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나기였으나 점차 붉은 빗줄기로 변하며 시원한 비가 대지를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차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용왕제가 마치 끝이 난 순간처럼 보였다. 이후로도 영덕 사람들은 용왕제를 지낼 때마다 비를 기원하며 마을의 전통을 지켜나갔다. 시간이 지나며 기술이 발전하고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들이 등장했지만 영덕 사람들은 새롭게 세워진 과학적인 방법들에 못지않게 존재하는 자연의 힘을 믿었다. 용왕제는 단순히 비를 기원하는 의식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신앙이었다. 영덕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신앙으로 인해 그들은 서로를 더 사랑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협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용왕제는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상주 어느 산골 마을에는 장수신 할머니라는 마을 수호신이 있었다. 사람들은 늘 이 마을을 지나가면 벼가 잘 자라 푸르게 물들어 있는 걸 보고 감탄하곤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믿던 장수신 할머니의 전설은 많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처음 마을에 나서게 된 계기가 있었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 고생을 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해도 많고 해충이 작물을 망치는 일도 빈번했다. 그때 한 노파가 마을로 이사오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 노파가 바로 장수신 할머니였다. 처음에 노파는 마을 입구에 있는 초가집에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매일 저녁 지는 해를 바라보며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상하게도 비가 알맞게 내리고 해충도 사라지는 등 마을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노파가 도움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를 장수신 할머니로 부르기 시작했다. 장수신 할머니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찾아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농사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깊은 통찰력을 갖고 도와주었다. 그러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다시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이때 장수신 할머니는 한밤중에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다. 그녀는 간단한 나무 막대를 들고 절벽이 많은 산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고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장수신 할머니는 나무 막대를 땅에 꽂으며 이상한 주문을 중얼거렸다. 놀랍게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곧 장대비가 내렸다. 비는 마을의 모든 밭과 논에 충분히 내렸고 그해 수확은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장수신 할머니는 계속해서 마을을 지켜주었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목판에 그녀의 모습을 새겨 마을 입구에 세웠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존재와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전설을 후세에 전했다. 오늘날에도 상주를 찾는 사람들은 이 마을 수호신 전설을 듣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장수신 할머니는 단순히 자연의 힘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마음속 따스함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부었다는 점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상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그녀의 삶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신념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 자락에는 신비롭고도 특별한 바위가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북바위라 불렀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거북바위에는 오래된 전설이 얽혀 있었다. 먼 옛날 태백산에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일을 맡은 산신이 살고 있었다. 산신은 사방이 푸른 나무와 맑은 물로 둘러싸인 태백산을 매우 사랑했으며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해 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 가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물이 풍부한 태백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산의 자원을 탐내었고 그중 한 사람인 욕심 많은 장사는 그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재산가였다. 그는 태백산 어디에든 미지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는 그 보물을 차지하려고 탐욕에 불을 붙였다. 무모한 탐험에서 산신을 노하고 말았고 그 바위에 거북이 형상을 하도록 저주했으며 그 바위는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산신은 거북 바위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때 거북 바위에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거북 바위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산신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태백산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연에서 받는 것만큼 자연에 베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할 때마다 자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를 올렸다. 이로써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어느 때보다 존중하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탐욕을 버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거북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산신이 있었던 아름다운 태백산을 영원히 지키고 있다는 상징으로서 지금도 태백산을 찾는 이들은 거북 바위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거북 바위를 찾아와 소원을 빌고 그 전설을 마음에 되새기며 태백산의 신비로움을 느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림처럼 아름다운 해안가에 자리 잡은 마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와 함께 살아가며 고기를 잡아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어부인 준호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내고자 결심했다. 준호는 평소와 같이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며 마을의 어르신으로부터 전해들은 신비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용왕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용왕은 한 해의 끝자락 특별한 날에 인간 세상을 엿보러 나와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수호한다고 했다. 또한 용왕의 마음에 드는 인간에게는 평생의 행운을 주며 그 가문의 번영을 보장한다고도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준호는 마음 깊이 용왕을 만나는 꿈을 품었고 그날이 그 특별한 날임을 믿게 되었다. 그는 어둠이 가시기 전 항구를 떠나 평소보다 더 멀리 더 깊은 바다로 향했다. 언제나처럼 파도가 일렁였고 별빛이 바다 위에서 빛났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용왕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존경하는 용왕, 저의 진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마을 모든 이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의 마음은 진지했다. 그 순간 바다 밑에서부터 은은한 빛이 비쳤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서 바다를 은은하게 밝혔다. 그리고 물결 사이에서 검푸른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의 모습이 서서히 떠올랐다. 바로 용왕이었다. 준호는 그 광경에 감탄하며 경외심에 휩싸였다. 용왕은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감하고도 진실한 어부여, 너의 간절함을 느꼈다. 내게 진심으로 다가왔기에 나도 너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주겠다. 용왕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빛을 가져왔고 그것을 준호의 그물에 담았다. 이것은 바다의 축복이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했듯 이 보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라. 준호는 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날 이후 마산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준호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마을 모든 이들이 함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마치는 날까지 준호는 용왕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과 나눔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갔다. 마산 사람들은 그 후로도 매년 같은 날 바다의 은혜를 기리고 용왕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통해 그날의 기적을 기렸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구전되어 내려왔고 준호를 통해 마산은 축복받은 땅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믿음과 전통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마산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목포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항구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고 바람을 다루는 것은 목포 주민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바람 한 점이 그들의 일상을 뒤바꾸곤 했기 때문이다. 목포 바닷가에 살던 한 노파는 평생을 바람을 어루만지며 살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 할머니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바람을 모시는 노파라 불렀다. 윤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바다에서 남편을 잃고 후 외딴 초가집에서 살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닷가로 나가 절묘하게 바람을 맞으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그녀가 바람에게 속삭이면 마치 이에 답하기라도 하듯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안개를 걷어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바람이신과 소통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목포에 예고 없이 거센 폭풍이 몰아닥쳤다. 불안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을 보이며 바람의 신이 누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바람의 신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마다 바람의 신에게 기도하고 할머니의 초가집 앞에 작은 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그녀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바람을 맞았다. 한참 후 어떤 기운인지 모르게 폭풍이 잠재워졌고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감사했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바람의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들만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윤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도 그녀의 전설은 목포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다. 바닷가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바람이 부는 날에는 어김없이 윤씨 할머니를 기억하며 기도를 올렸다. 바람을 모시는 노파의 전설은 목포를 넘어 먼 바닷바람을 타고 전해졌고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일깨워 주는 교훈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바람의 변화에 귀 기울이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갔다. 윤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닌 오늘날에도 목포 사람들에게 자연을 경외하고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다.